로마서 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장 18절부터 오늘 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진노 안에 놓여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3장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9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타락하여 갖가지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주인이 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구약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조심하고 그 땅에 이미 있었던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아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변질되었죠.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마치 사이클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바르게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취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이런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도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도상에 올려놓는 불행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 그 유대인들의 불행한 처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에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의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유대인들은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라는 허울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동족이죠. 그 동족들을 향해서 실상을 사실 적나라하게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의 실상, 내 동족들의 실상을 신앙심이 아니라 이제 종교심이라는 홀만 남았다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춰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질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거 참 훌륭했습니다. 신앙심도요. 그런데 왜 차츰 그들은 변질되어 가고 결국 유대인들까지마저도 그들의 후대인 유대인들까지마저도 변질되고 하나님 예수님은 또 팔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냐는 것이죠. 사실상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율법과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됐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유대인들이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다가가야 될 도구이고 그런 표식인데 그것이 특권이 돼버린 것이죠. 특권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유대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분이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특권이 되어버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렇습니다. 지금에 안주하고 만족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만족하면요. 그러면 우리들도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종교라는 허울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교회 사역을 2년 가까이 했을 때에 제가 했을 때 10주년이었거든요. 2016년도라고 기억을 해요. 10주년이었는데 그때 10주년 감사 예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준비할 때 제가 준비팀으로 담당해서 이렇게 사역자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10주년 감사 준비가 한창일 때에 제가 그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새벽기도 제가 설교였어요. 젊은이 교회 때. 그때 사실은 10주년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축하해야 하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념해야 합니다. 10주년이니까요. 그런 준비 기간 가운데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어떤 찬물을 끼얹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의 설교 내용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10년의 기간에 만족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10년 기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설교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안주되고 또 만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신앙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건 사실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배후에서 사단과의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도 있다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마귀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변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요 10년간에 15년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요 기간 안에 사실 뉴스를 보면 참 우리 얼굴이 붉어지는 교회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문제 일으키고, 또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자신의 돈처럼 유용하고, 그리고 교회 재산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유화하고, 이런 뉴스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음란에 무너지고, 또 교회 재산은 내 것처럼 사유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 뉴스 보면서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도 충격이었어요. 청년 목회를 하시는, 그 크게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참 그런 젊은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너무나 군대 때도 힘이 됐고요, 그 설교를 음성을 녹음해서 항상 들으면서 목회 꿈을 꾸고 그랬었는데, 여자 성도들을 음란하게 추행했다라는, 성폭행했다라는 그 뉴스가 났을 때 저한테는 엄청난 사실 충격이었고, 목회를 제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 진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실상 제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 보면서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 자신을 보면요,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 매 순간이 사실은 굉장한 유혹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변질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실 매 순간 매일이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이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매일같이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우리가 앞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진노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요, 이 이방인들 향한 언급이잖아요. 그만큼의 분량을 할애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대인들도,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도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멀어진 품에서 변질까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이에요.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아래 심판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도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 그럴 것 같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내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1장에서 나왔지만 십자가 앞에 복음이 왜 또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복음이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복음은 여전히 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변질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고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24절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24절에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요, 이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가 붙습니다. 바로 그러나예요. 23절에는 모든 인류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곳은 물에 빠졌거든요. 한번 물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구원의 손길이 없었을 때에, 물에 점점 빠지고 있어서 난 이제 죽겠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기적적으로 배 한 척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느냐, 감사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의롭다 하시는, 구원하시는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입술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서시는 분들은 압니다. 내 입술로 구원받았다라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입술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저 입술이나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의지하거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31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삽니다. 속사람을 변화돼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 31절 말씀은 그런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이 된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3장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격이 회복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고 직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삶이 누려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죠. 왜 그렇게 징계를 주실까요? 충분히 우리도 변질되고 하나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 믿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주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내 삶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변질되거나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날마다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하나님 멀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육신이 있기에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놔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니고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이여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4절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삶, 예수 믿는 건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내 의지, 내 영광, 내 자랑, 내 열심, 내 헌신,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약속합니다. 율법을 세우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결실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